오늘은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여 예수님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죠. 왜 7 귀신이 들렸을까요? 그 마음에 어떤 서름이 있었을까요? 어떤 원망이 있었을까요? 어떤 미움이 있었을까요?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요? 왜 7 귀신이 들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녀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녀는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더욱더 예수님을 존경했고 아꼈고 의지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웁니다. 그 말을 하는데 옆에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죠. 마리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동산지기라면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 텐데 알려주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죠.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목격한 여인이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한 첫 번째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으셨죠.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왜 우는 존재가 되었는지, 인간의 실존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우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울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는 존재가 된다. 1516년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죠. 마르틴 루터가 쿠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이제 기독교의 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1년 전에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옛날에요. 이 유토피아가 뭐냐? 유토피아는 지상천국을 말합니다. 인간들이 사유재산이 없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다 나누어 가지면 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고 불평등도 없어져서 그야말로 지상천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들끼리 나누고 인간들끼리 생산하고 인간들끼리 모여 살면 유토피아가 지상천국이 설립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병과 죽음과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세요. 이 세상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갈등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 예수님 믿겠다고 서로 사랑하겠다고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잖아요. 어디 이뿐이에요?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끼리 모여도 갈등이 있잖아요. 가정은 안 그런가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군인이 죽었습니다. 청년들이 죽었어요. 민간인 사상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에 보니까 한 우크라이나 할머니가 막 울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는 거죠. 무서워서 울고, 가족을 잃어서 울고, 두려워서 울고, 또 젊은이들은 분노해서 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끼리 사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사고가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거짓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 살 때 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 앞에 왜 인간은 이토록 무기력한 겁니까?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보스턴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도시 소모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청 당국은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 아기 예수님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그 아기 예수님 인형을 훔쳐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대로 있고 마구간도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구유도 그대로 있고 동방박사도 그대로 있고 뭐 당나귀나 말 그런 것도 그대로 있는데 글쎄 아기 예수님 인형만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 인형이 없어지니까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호소했습니다. 혹시 누가 아기 예수님 인형을 가져가신 분 계시면 제발 되돌려 달라. 그래야 된다. 그래야 성탄절이 성탄절다워진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떤 누가 한밤중에 살짝 갖다 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성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나 자아만 살아있는 인생,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